김진우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139쪽, 141쪽 자활의 길. 이때쯤 되어 우리는 큰 어려움에 부딪혔다. 준비했던 예산이 바닥이 난 것이다. 외부의 지원은 일체 없이 그 돈으로만 집을 사서 수리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생활비로 쓰고 하니 예상보다 훨씬 일찍 경제 공황이 닥친 것이다. 그때의 일기장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 71년 11월 26일 맑음. 이곳에 할빈교회 간판을 달고 창립 예배를 본 지도 50여일이 지났다. 어제 저녁을 굶고 자서 그런지 새벽 기도에 일어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불 속에서 여호와 선하신 목자 되시고 나는 그를 기르시는 어린 양을 부르다가 생각했다. 제2라운드의 고비를 어떻게 넘길까? 예상보다 훨씬 빨리 경제 공황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 며칠째 수제비로 살아온 터에 이제 동전 한 푼 없게 됐으니 움츠려 들고 뛸 수가 없다. 윗목에 누웠던 영준이가 너무 배가 고파 백가죽이 당긴다고 해서 아내와 셋이 웃었다. 그래도 아내는 용하게 참는다. 아기 젖발리고 며칠째 굶어온 터에 불평 없이 웃을 수 있으니 대견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퍽 미안하다. 평생 처음 겪는 시련일 텐데. 아침 8시경이 되니 골치가 띵하고 속이 메슥메슥한 것이 빈혈증이 나는 것 같아. 배고픈 것이 가장 큰 서름이라고 하더니 이래서 하는 말인가 보다. 교회 재정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겠다. 애초에 자립자활을 목표로 외부의 보조를 거절한 것이 지나친 행동이었던가. 누군가는 나를 돈키호테식이다. 얼마 못 가 넘어질 것이다 라고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의미 교회이니 비록 배고프고 고달플지라도 한 발짝씩 다지며 스스로 쌓아야 한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신다면 틀림없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배고픈 것은 배고픈 것이다. 참기 힘들다. 우선 무얼 좀 먹어야겠는데 아내가 부엌에서 분유를 끓여왔다. 한 사발 들이키니 한결 살 것 같았다. 우리가 굶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있던 지난날부터 이 동리의 여러 가정은 굶어왔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어떻게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굶주림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기아의 신이 순종하고 있다고나 할까? 기아의 신에 순종하고 있다고나 할까? 아무런 요구도 아무런 항의도 없이 찬방에 누워있는 얼굴들을 보아왔다. 이제 내가 직접 당해보니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런 고통스러운 기아에서 뛰쳐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습관화되었기 때문일까? 사회 제도 때문일까? 잘못된 정책, 사회 구조의 희생자들인가? 개인의 무능, 나태, 불운 때문일까? 한번 빈민촌에 떨어지면 일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더러는 그들의 의식구조 탓이다. 그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정신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애초에 빈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 됨됨이를 지녔다는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 나 자신도 굶어 기운이 지나니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게 되고 현상을 타개할 기력이 없어지는 것 아닐까. 그러니 무기력과 무능은 빈곤에서 오는 결과이지 그 원인은 아니다. 어쨌든 나는 오늘부터 남을 돕기 이전에 나와 아내와 자식, 세 식구의 굶주림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우선 나 자신부터 빈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빈곤에서의 해방을 설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취직, 장사, 모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지만 묘수가 떠오르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반자촌 주민들의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여야 한다. 내가 교사가 된다든지 외부의 보조를 받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곳 주민들은 따라할 수 없는 방법이다. 주민들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당신은 우리네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니 그렇게 할 수 있지. 못 배우고 가난에 찌들려 살아온 우리네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곳 주민들은 대개가 농촌에서 무작정 상경한 이농민들이다. 기술도 없고 재능도 없는 전직 농부들이 서울 땅에서 무엇을 해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곳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다. 농마주의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상이 11월 26일의 일기이다. 교인 중에 수년간 농마주의로 살아가는 채군이 있었다. 채군을 만나 의논해보기로 했다. 신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4,000원을 빌려왔다. 밀가루 한 포를 사고 3,000원을 깊숙이 넣어두었다. 농마주의 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였다. 저녁에 채군을 찾아갔더니 그가 반가이 맞았다. 나는 그에게 자네와 같이 농마주의 나갈 수 있겠는가 물었더니 누가 나갈 겁니까? 하고 물었다. 설마 전도사님께서 나가시려는 건 아니겠지요? 하는 말투였다. 내가 누구긴 누구야 내가 나가는 거지 했더니 채군은 전도사님 농담 마십시오 하고 웃었다. 나는 차분히 설명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할빈교회는 자할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이니 그래서 외부의 보조도 없고 교인이 내는 헌금은 아직은 200~300원 반밖이야.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내가 무엇 해야 살아나갈 것인가 생각하던 중에 자네와 같이 농마주의를 하고픈 생각이 나서 찾아온 거야. 자네 혹시 나에게 농마주의 같이 전한 업을 하시렵니까? 하는 식의 말은 안 하겠지? 먹고 사는 일에 천하고 귀함이 어디 있는가? 굶는 게 천한 것이지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건 다 귀한 거야. 자네 내 말 알아듣겠나? 그러자 그는 전도사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좋습니다. 한번 같이 뛰어봅시다. 신바람 나게 해봅시다 했다. 이리하여 그와 나는 농마주의의 동업자가 되기로 합의했다. 농마일에 하루 얼마씩 버느냐고 물었더니 주인 없는 물건만 열심히 주우면 1,000원 정도 벌고 주인이 있는 물건들도 적당히 실례하면 5~6,000원 번다고 했다. 나는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물었다. 이 사람아, 주인 있는 물건 없는 물건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전도사님도 센스가 어지간히 둔하시네요. 아, 주인 있는 세숫대야에 알루미늄 솥 같은 걸 주인이 보지 않을 때 주워 담으면 수입이 오르고 진짜 쓰레기통만 뒤지면 수입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 말을 듣고서야 나는 알아차리고 아니 농마주의는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버려진 물건을 줍는 것이지 남의 세간을 주워와서 되겠는가 했더니 그는 그야 물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가끔 가다 주인이 있는 것도 신뢰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아직 안 해봤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열흘만 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했다. 나는 그럼 그 문제는 열흘 뒤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제 개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니 리어카인데 주렁 그리고 집게가 필요한 것이 전부란다. 리어카는 자기가 쓰는 걸 같이 쓰기로 하고 주렁값이 900원, 집게가 400원, 합계가 940원 농마주의 개업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다음날 새벽부터 같이 나가기로 했다. 밤 11시경 마을 깡패들이 밤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소년 직공을 패고서 월급 받은 돈을 빼앗았다. 얻어맞고 돈 빼앗긴 아이들은 코피를 흘리며 울고 있었다. 아마도 소년의 어머니는 수제비 죽을 끓여놓고 아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이가 빼앗긴 기천원의 돈이 그 가정의 한 달 생계비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 소년을 교회로 데려와 피를 닦고 세수를 시키고 물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두 동생 모두 네 식구가 산다고 했다. 집에서 누가 벌어서 사느냐 물으니 동생과 자기들이 공장에 다닌다고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후에 심장병이 생겨서 물도 못 기르신다고 했다. 내가 받아오던 월급이 얼마냐고 물으니 5,300원이란다. 나는 넣어두었던 3,000원을 주었다. 매월 말일제가 되면 깡패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월급 봉투를 뺏는 것이다. 더러는 여자의 몸에 손을 대기도 한다. 늦은 밤에 사람 살려 하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가끔 들리곤 했다. 그런 비명이 들려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못 들은 척하는 것이다. 한 번은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나는 쪽으로 갔다. 일부러 누구요? 여기 사람들이 가요? 하고 크게 소리지며 갔더니 뚜가리 풀숲에서 장정 셋이 올라오며 내 쪽을 향해 어떤 새끼야 돼지고 싶냐? 칼로 그어버릴까 보다 하며 슬금슬금 사라져 버렸다. 그들이 올라온 곳으로 내려가 보니 20세 안팎의 처녀가 울며 팬티를 끌어올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해서 발치만 비치며 다친 데가 없느냐고 물으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울며 가버렸다. 나는 할빈교회가 방범대를 조직해서 마을 치안을 담당해야겠다고 생각했다.